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지체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픈 지체와 지체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일 때도 재물을 의지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후원금을 보낸 일은 매우 잘한 일 그리고 매우 훌륭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금을 보낸 일을 칭찬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여유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칭찬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통해서 그런 사랑과 열정을 보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약 10년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식어지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떠올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부요함을 따라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이렇게 지난주 설교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부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때에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도, 때로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과 은혜, 지혜와 능력의 부요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지난날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린 것이죠. 그렇죠? 이 감격에 찬 송영을 끝으로요,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인사와 축복의 말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부를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인사말을 남깁니다. 쉽게 말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도가 그러한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권면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부드러운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라는 권면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만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부류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직계 가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이사의 영지에서 일하고 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위 관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병사이거나 심지어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사의 영지에서 가이사를 섬기거나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시대 안에도 그 복음이 나타났다, 전파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가이사의 영지에 있었던 로마 시위대, 그 사람이 병사일 수도 있고 또 병사를 관리하는 장군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이사 직할에 있었던 그 시위대 중에서 복음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설마 퀴리오스가 뭔지 모르는 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주라는 그 단어가 퀴리오스인데요. 그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없던 그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 경제, 권세의 모든 중심이 되어지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갇혀 있지만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주의 복음이 세상의 심장부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복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신분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가이사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랑과 희생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인사말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 안에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건면한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밝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주 동안, 그렇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부요함입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정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성경 공부를 한 6번 정도, 6번 혹은 7번 정도를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죠?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죠? 제가 많이 한 것입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따로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또 뭐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또 집회를 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설교를 집회할 때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빌립보서를 정말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다시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그렇죠?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 때로는 잘못 알고 있었던, 약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간 오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가. 이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렇게 계기도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요,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빌립보서를 저에게 두 번 이렇게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었다, 이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너무 더디다, 혹은 영적인 성장이 나는 멈추어져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빌립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들을, 그렇죠? 그런 확신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구원의 완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죠. 한 번 구원, 그래서 의로움을 완전히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구원파가. 그렇죠?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한, 그렇죠?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완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과정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부활의 영광, 그렇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그렇죠?
고통이나 아픔, 성공이나 실패,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성취해 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됐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혹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그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부인과 타인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소망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승리자로 이렇게 불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동일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부름의 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렇죠, 그리스도인 삼으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상하고 가치 있는 덕목들로 채우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답답해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더디 보여도 멈춰져 있는 것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능력으로 또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소망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고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고 배운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이 삶이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내려놓으면 채워지고 죽으면 다시 사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셨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죠.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이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이 시간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며 생명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유일하고 영원한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신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삶에 미혹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메어두고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질 하나님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이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함, 하나님 깨끗 정결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열방의 소망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은혜 위에 나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의 머리속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